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큰지, 자유가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는 다 압니다. 노예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팬지에게 사람이 말을 다는 못 가르쳐도 기초적인 그런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그래서 침팬지가 무엇을 가르치면 무엇을 원하면 나는 먹고 싶다라든지 나는 자고 싶다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의사 표현이 가능하게 했을 때 처음으로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침팬지의 첫 마디는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Let me go. 나를 풀어달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물들의 가장 바람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원수의 위협도 없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것,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는 것이고 본능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자유함에 대해서 늘 감격하여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유함이 가득했던 교회에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가? 누군가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탈세일 수도 있고 위장 전입일 수도 있고 부동산의 이중장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뇌물일 수도 있고 간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위험에 빠진 사람인가? 바울은 5절에 걸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를 바로잡고 그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경고의 대상이 누구인지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죄에 빠진 사람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의존하는 자기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깊이 결속되어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5장에 계속 신령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께 의존하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온유하고 자신을 살펴서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지나친 간섭을 조심해라. 묵묵히 자기 사명에 충실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 죄악을 저지른 범죄한 완악한 그런 사람이 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라고 하는 바울이 자주 쓰고 있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사람 살인죄를 저지른 간음죄를 저지른 씻지 못할 죄를 범한 그런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곁에서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곁에서 넘어졌다. 나와 같이 가던 사람이 무너졌다. 발에 헛디뎌서
넘어졌다, 발을 헛디뎠다, 곁에서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중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흔히 보이는 실수나 과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과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허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허물.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옆에서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와 함께 가다가 넘어진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끌어내려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과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옆에서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범죄가 드러나기도 전에 아예 발본색원한다고 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굴레를 씌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부터 잡고 봅니다. 왜요? 잠재적인 경쟁 상대이니까. 무조건 이런 조그만 추문이라도 나면, 소문이라도 나면 올가미를 씌워서 끌어내려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는 거지. 바울은 드러나거든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유혹에 빠졌거나 본인도 모르게 부지중에 범죄할 경우에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이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잘 됐다. 네가 죽어야 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혼용되어서 같이 씁니다. 왜요? 출발할 때 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도와주고 그것을 바로잡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찢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줄줄 새게 만듭니다. 죄가 그물을 망칩니다. 죄가 삶을 망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게 합니다. 허무하게 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로 잡아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몹시꺼립니다. 그래서 평범한 말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변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심스러운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잡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의지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옆에서 넘어진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판단하고 율법은 힘들게 하고 율법은 죄의 짐을 확인하게 해주었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살리는 법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다
잡아라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도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삐뚤어져 있는데 어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삐뚤어진 채 놔두는 것은 결국은 한쪽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관절이, 근육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한쪽을 갉아먹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책에서 봤던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느 교장 선생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학기가 되어서 이제 옷도 예쁘게 잘 입고 새롭게 맞이할 그런 제자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집에서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로 가는 그 와중에 그 속에 시냇물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있던 그 물이 녹아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어서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아주 정성껏 다른 때보다도 더 신경 쓰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만 잘못 놓인 돌을 밟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발도 흠뻑 젖고 바지도 흠뻑 젖어서,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는 새학기에 제자들 앞에 서기가 좀 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젖은 몸으로 학교 갈 수가 없어서 얼른 되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려고. 때마침 서울에서 잠시 내려오신 어머니께서 딱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묻지요. 아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잘못 놓인 돌을 밟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밟았던 그 잘못 놓인 돌은 바로 놓고 돌아왔느냐? 네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은 바로 잡고 왔느냐?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하지요. 얼른 옷 갈아입을 생각만 했지 미처 돌을 바로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생이 되겠다고 그러느냐? 얼른 가서 돌을 바로 잡아놓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라.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야속했습니다. 100번 들어도 고쳐 생각해도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온 김에 아들 옷 갈아입고 가서 잘못 놓인 돌 바로 잡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좀 뚱해서 갔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른 가서 잘못 놓인 돌을 바로 잡아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그는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그를 바르게 보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일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잡는 것, 이것은 주의 백성들, 신령한 사람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묶어 주신 아름다운 백성들, 결속되어 있고 견고하게 하나 되어서 가야 할 아름다운 집,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라. 4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우리가 성찬식 때 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비방하고 따지고 심판하려 들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비난했던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책략 앞에서 범죄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과실이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여서 역사하는 마귀의 힘, 시험의 힘, 죄의 사악함 깨달아야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도 수시로 범죄하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어떻게 옆에서 넘어진 자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시험에 부주의하다면 우리는 그 유혹들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늘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공략의 첫 번째 타겟으로 사탄이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피고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해 내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거짓된 행위가 드러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된 행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성찰해서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교회, 은혜 받은 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담은 시험을 받자 그 시험에 빠졌습니다. 즉시로 불완전해졌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파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모든 후예들도 똑같이 시험에 빠지면 불완전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파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아담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조차도 시험에 빠졌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줬을 때 시험에 빠졌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다 칭찬 들었던 다윗조차도 시험에 빠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제2의 창조 세계를 열었던 노아조차도 포도주를 마시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았던 베드로도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부주의해집니다. 세상적이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다른 자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역을 맡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경고하고 있듯이 진리에 연약한 몇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서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합니다. 시험은 영혼 깊숙이 관통하면서 어떠한 해독제도 미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험은 가속화됩니다. 일단 시험이 우리 영혼에 침투하면 모든 반대되는 이유들은 정복당하고 침묵합니다. 그 이전까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를 붙들리라, 주만 바라보고 살리라, 예수 믿고 승리하리라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시험에 대해서 노출되고 시험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이유들이 쉽게 정복당하고 쉽게 무력화되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부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 발꿈치를 물어서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황하게 될 뿐입니다. 민망하게 될 뿐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부족하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곁에서 넘어진 사람, 발을 헛디딘 사람을 도와주는 자,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위한 기회와 때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시험은 이 관계와 소망을 가로막고 부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찢어진 눈 가지고 옆에서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때 눈앞에 놓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첫 미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우리 가을 소풍 다녀왔으니까 가을 소풍을 주제로 그림을 한번 예쁘게 그려보렴.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붉은 해도 그리고, 그리고 파란 하늘도 그리고,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도 그리고, 그리고 가을 꽃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노는 모습도 그리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함께 먹었던 김밥과 칠성사이다도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배경화면, 바탕화면을 뭘로 칠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 꼬마아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짙은 남색으로 바탕화면을 칠하기로 결심하고 잘 칠했습니다. 선생님이 옆으로 오셔서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녀석아, 환한 대낮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잔뜩 칠해놓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그림 어디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벽에다가 어떻게 붙여주겠느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창피해서 죽겠다고.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느냐? 아이는 주눅 들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림 그리는 것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만 대하면, 미술 시간만 되면 오줌이 찔찔찔 나오고, 그리고 숨고 싶고 심장이 쿵쿵거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선생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죽고 싶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그 선생님의 그 음성이 자기의 심장을 조여오는 그래서 미술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그려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미술 시간이 얼른 끝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끝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 아이의 그림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맞을 생각, 선생님한테 책망 들을 생각에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조바심에 차 있는 그 아이에게 선생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이 정말 멋있구나. 온 들판에 하얀 눈이 가득 쌓였구나. 바로잡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그림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그림 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사가, 그 은혜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진 것을, 상처받은 것을, 굽어진 것을, 엉켜진 것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본문에 짐 이야기가 2절도 나와 있고 5절도 나와 있는데 한국어로는 같은 짐인데 원어에서는 앞쪽 2절의 짐은 큰 짐, 무거운 짐, 반드시 함께 져야만 할 짐, 그 짐을 말하고 4절에 5절에 나오고 있는 짐은 각자 질 수 있는 작은 짐, 다시 말하면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짐, 바로 그 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과 함께 그의 짐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비틀거리는 것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몸을 부축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법, 사랑의 법, 온전한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짐을 나누어 지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 만약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짓눌려서 뭉개지지 아니하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홀로 울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정죄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짐을 더 늘리지 마십시오. 가볍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거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짐을 함께 지어갈 때,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목적을 향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법,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령한 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임할 때 옆에서 넘어진 자, 옆에서 발을 헛디딘 자를 기꺼이 돕고자 할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는 것이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죄의 짐, 시험의 짐, 그 죄악의 짐을 넉넉히 이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가득한 멋진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